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글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보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가 이제 농부이면서도 선지자고 예언자인데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분별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를 해석하고 분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명품을 그렇게 사들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명품을 사들이는지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그런 명품들이 매출이 뭐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보복 소비. 그러니까 막 눌려있던 게 보복적으로 막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날 때에 교회에서도 어떤 대변동이 일어날 건데 너무 이게 교회도 가지 못하고 눌려있다 보니까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은 이게 고착화돼서 지금 40% 정도 교회로 돌아왔다고 이야기 되어지는데 나머지 60%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그러나 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눌려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오히려 과거처럼 오히려 더 뭐 이게 눌려있다 보니까 우리가 눌려있죠.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그래서 분명히 시대가 한번 바뀌고 무언가 놀라운 부흥의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 시대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분석하고 해석해 봤더니 8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 해석이 잘 안 되는 말씀인데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지만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서지도 않고 도피하여 쾌락 가운데 빠져있고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도 범죄한 다음에 숨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숨기를 잘합니다. 다윗이 잘한 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그리고 그 자신의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정면에서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덫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런 심판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니까 그것이 싫어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덫을 놓았다. 심지어는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에서도 예언자를 향하여 원한을 풀었다. 누가 그렇게 예언자를 향하여 원한을 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신 집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선지자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전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때에 그렇죠. 어떨 때는 강단에서 한없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이 강단에서도 불같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떨 때 위로를 주실 때,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위로의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 위로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데, 그들은 위로의 말씀엔 아멘으로 화답하고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책망과 심판의 말씀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저런 말씀을 들어야 내 신앙에 성숙이 있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내 신앙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점검하지, 그 심판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심판의 말씀, 그 저주의 말씀까지도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어떤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전이 되는데, 그것을 다 거절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거절했고 그 선지자의 길에 덫을 놓고, 그러니까 깨닫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의 5가지가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깨닫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계속 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서 위로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든지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모든 기회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나는 사랑이 풍성한 한없이 용서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은혜로 너를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때때론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를 돌아오게 만들고 징계로 말미암아 너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렇죠. 어떨 때는 용서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심판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기부와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기부와의 시대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부와의 시대,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자신의 문제를 정면에서 직시해야 되고 가정의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기부와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가운데 우리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도 억눌렸던 것들이 폭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면 이 나라 이 민족도 또다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책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그 모든 말씀까지도
나에게 능력이 되고 변화의 중요한 도전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잘 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심판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